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현실의 삶을 믿음의 그 은혜들을 우리같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실 것인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지적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그네와 순례자같이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멀리하기를 권고하노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권고는 뭐라고요?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권고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쓰면서 이 한글 번역으로는 권하노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우리같이 가서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라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것을 먼저 알고 깨닫게 하면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권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 로마, 터키 지역의 교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루살렘,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이건 믿는 이방인이건 불문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건 데살로니가 지역이건 에베소이건 어디를 불문하고 교회가 자리 잡은 그 밖에는 우리같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현실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야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큰 싸움도 별로 없고 서로가 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큰 이권이 걸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교회에서 뭐 그렇게 싸운 일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뭐 크게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 공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큰 소리 내놓을 것도 좀 참고 화도 좀 참고 그러지만 가정에만 가도 우리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만나게 섞여 살게 되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너나 나나 다 은혜스러워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래요. 목사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더 그럴 것이고 평신도들에 비해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교회 안에서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당시에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선한 행실을 가져라고 말해요. 선한 행실이 뭐라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아나스트로페. 그걸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나가 들어가는 말은 글자로는 읽을 수 있어요. 글자로는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이면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만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알맹이라는 말이에요. 속에 채워가는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래요.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답게 그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던져지는 본문 말씀 속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확인하고 잘 살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쓱 읽어나가듯 건성건성 읽어가면 아 이런 거 뜻이겠구나 하고 단정을 해버리면 서신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권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나스트로피를 가지고 무엇을 거슬리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저도 이 본문만큼만 영혼이라고 같이 번역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본문에는 푸시케와 사락스 영혼과 육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과 영혼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사르와 푸시케가 네페시가 하나예요. 그 존재에 이른 상태잖아요. 육신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 육신적 존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칭의의 은혜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칭의의 신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칭의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어때요? 성품적으로 좀 좋은 사람 그리고 좀 옳고 그름이 분간이 되는 사람들은 웬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신자들이라도. 그런데 같은 칭의의 신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름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그 나쁜 자리에 동참해서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의지가 박약해서 마음은 먹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가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영혼을 푸시케를 거슬러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육의 일, 사륵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륵스의 정욕들. 사륵스는 우리의 육입니다. 육.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을 하면서 고기 먹자 하지요. 한우를 먹자, 한돈을 먹자 하지요. 그게 사륵스인 거예요. 살코기. 살코기 웬만하면 당분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돈 내고 썩은 거 먹는 거예요. 이걸 사륵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권고하고 있느냐 하면 아페케다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권고하는 거예요. 이 아페코라는 말입니다. 아페코라는 말은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만 제지하고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권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칭의의 신자들, 지금 이제 터키적인 정약의 교인들은 표면의 은혜의 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막 던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들은 이 복음을 받는 당사자들인 그 당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지금 현재에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해 준 5가지 영어 성경이 to abstain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abstain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지요? 고난받은 자는 죄를 끊는다.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자는, 고난받은 자만이. 그래서 앞에 코라는 단어에 2가지 뜻이 있어요. 멀리하다, 멀다는 뜻과 아니면 막다, 제지하다. 이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 2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2번째 뜻인 막다, 제지하다로 봐서 이걸 abstain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사이기 때문에 to abstain, 끊어버리기를, 멀리하기를 권고하노라. 뭘 멀리하라고요? 이걸 멀리하라. 이게 사르크스의 사르키코스라는 말은 이 살만 있는 거예요. 동물의 짐승이라는 짐승. 이게 육적이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동물도 살은 있어요. 사람만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살이 있고 물고기도 살이 있고 새도 살이 있고 다 모든 피조물에는 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식하고. 그런데 그런 은혜 받은 일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자들 중에 지금 베드로가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먼저 그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이면의 복음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 못하면 이건 정말 너무 멀다. 이 사르크스의 육체적인 동물적인 욕망들을 조차 아직 버리지 못하고 칭의의 믿음도 은혜도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되고 아예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하라고 번역이 다른 거예요. 끊어버릴 수 없어요.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끊어버리라고 하면은 율법의 짐을 지어주는 거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조금이라도 멀리 해라. 한 걸음이라도 멀리 떨어져야겠다.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 끊어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을 경계 삼고 내가 칭의의 신자일지라도 표면의 신자일지라도 내가 가진 그 표면의 은혜, 칭의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받고 살아온 그 은혜, 말씀, 믿음이 있잖아요. 그만큼이라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이라도. 어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여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멀리 해야 돼. 이거를 우리의 그 육적 욕망, 동물적 욕망,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수치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양심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서신으로 전하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뭐라 이런 말을 굳이 하겠습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서로가 축복된 말을 우리 같이 하면서 서로 복받자는 말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 사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하고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버리면 그런 말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돌로서의 현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앞에 코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9번 사용되는데,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날에 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면서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가, 그래서 그 인물들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왜 이런가. 서 다릅니다. 다 사람이 달라요.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다르다고 말해. 그럼 왜 그런가를 지금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런 같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때 똑같은 말이 사용되지만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영적 상태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검증하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우리가 권고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한 걸음이라도 이 육적 욕망, 짐승적 욕망에 의해서 한 걸음이라도, 비록 칭의의 믿음이지만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뒤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장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러한 복음들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보다는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감겨있고 우리의 귀가 막혀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13절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써 있잖아요. 눈이 가려지면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도 못 읽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2제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룟유다가 몸매에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2제자가 고향이 엠마오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빌립, 바돌로메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의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지명을 넣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많으면 앞에 지명을 넣는 거예요. 마리아가 많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나사렛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어떤 마리아인지 알듯이 유다도 특별히 유다에게만 지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캐리어. 그 동네 유다라는 말이에요. 이 제자 가운데 2명이 고향이 엠마오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소망이 없으신 거예요. 3년 동안 죽자고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하고 3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 집을 버려 아내를 버려 다 버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3년을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했건만,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 버리시니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아예 제자들조차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낙이 있겠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3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못 본다니까요. 옆에 계셔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못 봐요. 왜? 왜 못 본대요? 눈이 감독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장님입니까? 지팡이 쥐고 다닙니까? 멀쩡하게 눈은 떴어요. 멀쩡하게 눈은 떠 있지만 어떤 눈이 감겼다고요? 영적 눈이 감겨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는 거기다가 지금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주석을. 뭐라고 주석을 달아놨냐면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3년 동안 매일 본 사람 예수님 아니겠어요? 눈을 뜨면 보잖아요. 동고동락하니까. 눈 감아도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3년 동안 살면, 매일 살면. 그런데 바로 옆에 와 계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는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가려졌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읽지 못하는 성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사야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눈 먼 장님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25리 되는이라는 말이 그게 앞에 코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25리 멀리 떨어져 있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25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는 리라는 거리 측정 단위가 리잖아요. 10리, 5리, 10리, 뭐 100리 그랬어요. 그럼 25리는 10km예요. 10km. 1리가 4km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단위로는 25리지만 이것이 원래 그 당시 사용되던 그리스의 측정 단위는 스타디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거리 단위는 스타디온이에요. 6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리같이 4km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180에서 200m 사이를 한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면 10에서 한 12km 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이때 당시에는 차 타고 다녔으니까 걸어갔습니까? 걸어가면 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멀다는 뜻이거든요. 이만큼 먼 거예요. 그런데 이 먼 길을 이제 그들의 모든 인생의 희망을 버리고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의 허송세월을 했다고 생각하고 3년 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열심히 대화를 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계실 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도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눈 감기처럼 더 가야 돼요. 바로 뒤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태?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막 던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 글자를 직역하면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죠. 예수님 몰라요. 3년 동안 자기들의 스승으로 섬기고 살아왔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막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그때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왜 목매어 자살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신당했다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개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예수님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걸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앞으로 걸릴지 몰라요. 이걸 들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이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 눈이 열리고 해결되나요? 그런다고 해서 그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그렇구나 그래 되겠구나 하지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도 없는 거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엠마오라는 지도가 없어가지고 옛날 거예요. 얘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엠마오가 여기 서쪽. 그래서 서쪽으로 10에서 12km 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 한참 걸려요. 지금 눈이 감겼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릴지도 몰라요. 확 뜨일지도 몰라요. 에피그노시스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기적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렇대요. 우리는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돼요? 이것도 똑같다니까요. 친구의 신자들은 이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의 욕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필요해서 찾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육적 욕망도 해결하지 못하고 후식회의 상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에피그노시스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 에피그노시스가 핵심이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결정해버린다. 모든 것은 이걸 통해서 시작된다 라고 증거하잖아요. 이거 한두 번도 성경을 설명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거를 3년 동안 유지하고 3년 동안 이걸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온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목사들이잖아요. 좀 나을 것 같습니까?
에이 그래도 제자들인데 그래도 목사님인데 날 것 같습니까? 에피그노시스를 모르면 한번 물어보세요. 뭔지. 에피그노시스를 모르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목사들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갈 겁니까?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인데? 앞으로 또 얼마 동안 이렇게 갈 겁니까? 이것도 모른 채 갈 겁니까?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왜? 알기라도 하면은 솟아난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면 구멍조차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똑같은 의미로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9절 11절. 성경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이렇게는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우리 눈으로만 읽고 우리 말로만 전해왔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나 마가가 증거하는 대로의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왜? 에피그노시스가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새벽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도 봅니다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은 바보입니까? 스스로는 못 믿어도 보고 왔다는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둘둘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러 보내셨잖아요. 자기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믿을까요? 에피그노시스가 똑같이 부재된 상태로 3년 동안 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봤다고요? 그 말을 또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많다고 그랬죠? 앞에 지명을 넣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잖아요. 혼자.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제자들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봤느냐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 구멍이 생기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지금 이 방 안에 꽁꽁 숨어있는 9명의 제자는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본 사람이 그 증거를 전해도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는데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고치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 상태로 가는지 몰라요.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본 게 아니에요. 엠마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엠마오 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엠마오 2 제자는 똑같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엠마오 2 제자는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한글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보이신 게 아니에요. 파네오. 우리가 파네로스 배웠죠? 파네로스는 아포칼립토가 행해지면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감춰진 예수님이잖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영, 레마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자들은 그 육신의 모습의 예수님만 3년 동안 줄기차게 보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사람만이 보고 믿을 수 있어요. 파네로. 아포칼립토로 해주는 예수님의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육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어때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도 그 모습이 있다면 원래 육신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왜?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포칼립토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아포칼립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파네오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걸 마가는 써놨는데 한글 번역이 우리말로 번역, 자기 말로 번역하는 우리가 우리 말을 하듯이 우리가 읽고 우리 말을 하듯이 자기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엠마오 두 제자도 보잖아요. 본다니까요. 엠마오 두 제자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고 가려진 눈으로 본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아포칼립토를 통해서 파네로 빛을 비춰주신 그 눈으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동력이라니까요. 영어를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수동을 능동으로 번역해도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He would see.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보여주셨어요? 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왜 볼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파네로 해주시니까. 뉴 킹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두 영어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글자가 아니에요. 물론 글자를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자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글자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파네로스를 해줘야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되어서 우리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지금 더 안 보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면 아포칼립토 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에피그노시스의 은혜,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두 번째 아포칼립시스 하실 것이다.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먼저 잘 인지를 하시고 자, 나는 엠마오의 두 제자인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우리 지금 막달라 마리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갔으니까 다 부활의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에피그노시스의 존재가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그 상태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뿐이에요. 이 두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모든 레마의 말씀을 들은 것뿐이에요. 에피그노시스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코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본문 속에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그 당시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와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신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매칭하지 못하면, 연결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말씀도 자꾸만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이 이면의 말씀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앞에 호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뜻, 아까 to abstain, 끊어버렸다, 막다, 제지하다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한글적 의역이잖아요. 상이 어디 있어요? 받은 상이? 사람들에게서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없다 이렇게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굳이 억지로 해석하자면 그 말도 돼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산상설교로 일컫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천국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고 말해요. 이렇게 에피그노시스의 존재가 되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이 본성은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우리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거룩해, 우리 목사 능력 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역시 목사에게 뭐 충성돼, 믿음 좋아, 뭐 기도 열심히 해, 봉사 잘해,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구제돼,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의 이 육의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그걸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광고해주기를 원해요. 나를 광고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스스로가 홍보하잖아요. 말 안 해주면 언제라도 자기가 홍보를 해. 안 해주니까 남들이. 그런 게 우리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서 대접을 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할 것 같이 뭐라 하지 말라고요? 구제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금식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전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본문 하나만 따왔지만 뒤에 기도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말이지 못 참는다는 말이에요.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놓지를 못해요. 이 욕망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단 말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성도 된 사람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되고 그런 은혜가 들어오고 에피그노시스의 그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겨우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겨우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라는, 나라는 자아가 폴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고와 행위를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중심으로 해봤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10 중에 한둘도 안 돼요. 전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자아가 중심인 거예요. 내 부식태와 내 패시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라고 해요. 이걸 죽여야 뭐가 나와요? 드디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뒤에 이제 어렵게 설명할 겁니다. 이 영적 존재, 영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자기 상을 스스로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에요. 우리가 구제하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봉사하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아나스로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사람에게서 받아요? 사람에게서부터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맡고 있는 거예요.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아페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들이 뭘 해? 자기. 여러분 나. 자기예요. 자기 상을 왜 맡고 제지하겠어요? 자기라는 이 자아가 하나님께로부터의 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받고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거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부터 그거를 먼저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막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해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해요. 자, 또 하나, 이제 개인이 아니라 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깝고, 이게 빠져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입으로는 내게 가깝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한 말, 이제는 이면의 말씀은요, 하는 것이 어려워요. 쑥 읽고 못 지나가요.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 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한 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은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사야가 600여 년에 이런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왜 10여 년 후에, 20여 년 후에 이 말을 또 그대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친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려고. 이런 말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다 핍박받고 외면당했지요. 구약 성경에 그 이름으로 기록된
선지서들 가운데,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증거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다 외면당하고 심하게는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은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로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입으로만 열심히 잘한다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은혜받고 성경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현실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이것이 우리를 꽉 망쳐 때려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이런 말씀 뭐하러 하시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한둘 떠나지요. 예수님과 이사야와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축복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아서 기적만 행하면 수만 명이 몰려들잖아요. 예수님께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 다 내쫓아버릴까요? 레마의 말씀 막 전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말씀을 전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까요? 심지어는 70명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하고 다 도망가게 만들까요?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예수님 다 쫓아버릴까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만 많은 것 뿐이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해요?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행함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지 어중에 떠중에 다 수만 명 수십 명 불러다가 사람 수만 꽉꽉 채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인들을 다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자기 복을 차버린 가룟 유다를 빼버리니까 11명이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사람의 계명들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작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람들인 우리 목사들이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학문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주 입은 정말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입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목사들이 말 못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말 못하는 목사님 그만해야지요.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입만 살았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비추신다고 말해요. 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과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앞에 코 한 단어만 나오면 그 앞에 포로라는 단어가 또 있죠. 프린트에. 포로 앞에 코예요. 포로 앞으로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사야 시대 유대인이건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건 바울의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다르지만 어때요? 그들의 본성과
영적 상태는 동일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월이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또 존재했으니까. 이사 이후에 예레미야가 있고 스바냐가 있고 학개가 있고 말라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존재했느냐고요. 그런데 그 세월을 흘러오면서 예수님 이전에도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요. 표면의 신자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큼 왔느냐, 그 시간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30년이면 30년.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의 은혜, 만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지각에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그럼 뭐도 없다 그래요. 그 경배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경배가 뭐냐고요? 세보마이잖아요. 세보마이. 칭의의 경건. 이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들을 멀리하라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칭의의 신자들의 현주소는 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표면의 은혜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이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나 바울이 전하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느 교회나 베드로가 전하는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나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 칭의의 경건조차도, 칭의의 그 선행조차도 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신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눕는 자들아, 이 장님들아, 이 입만 살아있는 자들아. 아마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안 들립니까? 이 입만 살아있는 자들아. 과거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기분이 나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 사람이 싫어지고 막 싸우고 싶어요. 왜? 나는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보고 입만 살았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쑥쑥 들어와요. 누가 나한테 그 말하면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귀에 쑥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왜? 이제는 아직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복음이 들어오면 달라요. 화가 나고 신경이 나서 못 참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빚어지는 모습은 이거구나 라고 자기를 다시 살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면의 은혜의 특징이고 값지면이다.